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2절입니다. 스가랴 4장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금기름 받은 종이 나올 때다. 아멘. 금기름 받은 종이 나올 때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종들을 쓰실 때가 되면 그 머리에다가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나와서 때로는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윗같이 왕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필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듣습니다. 맡길 만한 종이 없다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깨달은 것은 맡길 만한 종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면 누구에게든지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듯이 기름을 부으시며 그 종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네, 저도 늘 무슨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저녁에 생각을 달리하기로 해요. 자, 다윗이 어떻게 하면 깨달음이 있느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누구조차도 사무엘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이 사실에 주목하세요. 만약에 사무엘이 예상을 했다면 다윗의 아들들을 맏아들부터 앞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겠죠? 하나님이 다윗의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이새의 집 아들 중에서 기름 붓는다. 여기까지만 알리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의
이새의 8번째 아들의 머리에다 기름 붓는다. 이렇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새의 집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붓는다.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새의 8번째 아들, 마지막 아들이 기름 부음 받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예상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베들레헴에 가자마자 이새의 말째 아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뭘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조차도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실 것을 예상치 못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어.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 그동안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무엘조차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 7번째 아들까지 이렇게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라 이런. 그렇죠? 이게 증명이 되는. 그런데 그날 그 현장에 온 아들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아들까지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어.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희 집에 아들이 더 없느냐? 그러니까 말째가 있는데 들에 있나이다. 빨리 가서 데려오라. 그 아들을 내 앞에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사무엘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무엘에게까지도 예상하지 못하게 하셨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무엘에게까지도 비밀에 붙여두셨어요. 마지막 아들이 왔을 때 사무엘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놀랐어요. 왜? 너무 예상하지 못한 아주 어린 아이에게 기름 부으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인 다윗의 머리에 그 성인이 된 형들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이 입에서 무슨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걸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알았나이다. 오늘 밤에 그래서 금기름 받은 종, 다윗 같은 종이 나와야 합니다. 어린아이지만 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셨을까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그 머리에 기름 부으신, 성인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면 기름 부음을 거두시는 하나님, 거두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밤 금기름 받은 종이 나올 때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오늘 밤에 받습니다.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과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밤에 이 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십니까? 금기름 받은 종이 나올 때다. 나올 때다. 금기름 받은 종이 나올 때다. 첫째, 변함 없는 종이 나올 때다. 하나님이 이제 금기름을 부으시면 변함이 없는 종이 나와요. 변함이 없는 종. 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는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변함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변함이 있냐 없냐. 변함이 있냐 없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같이 연단시킨 종, 그런 종을 변함없게 해서 금촛대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는 금촛대 신앙을, 머리에는 금기름을 부으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종이 나옵니다. 변함이 없는 종. 아멘. 무슨 일인데 변함이 없는 종을 만드셨어요. 변함이 없는 종. 변함이 없는 종. 네.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1순위가 뭐냐? 변함이 없는 종이에요. 변함이 없는. 네, 아주 뛰어난 종일수록 변질되면 큰 파장을 몰고 오는 거예요. 큰 파장을 몰고. 큰 파장을 몰고 오는. 큰 파장.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연단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거예요. 철저히 검증하는. 철저히 검증하는. 그래서 2015년도에 하나님이 복음의 전국화를 어떻게 이루어내는지 이제 앞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라. 이게 때가 돼서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나. 자,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변함이 없다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병들지 않아야 돼. 영적으로 병들지 않아요. 여기서 병들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신앙이 병들지 않고 사상이 병들지 않아요. 이 두 가지예요. 몸이 병든 건 약이 있어요. 약도 있고 수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병든 건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신앙이 병든. 그 다음에 사상이 병든 건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 아니고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지 않아야 한다. 병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변함없는 종이 될 수가 없어. 변함없는 종.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 병들었으면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 하나님 절대로 쓰지 않아요. 병들은 절대로 쓰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함께 가려고 해도 절대로 함께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종이 나올 때다. 그럼 이 병들은 신앙과 사상이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길은 뭐가 있냐? 회개가 있어요. 회개. 철저한 회개만이 회복받는 길이에요. 회개. 철저한 회개. 자, 이것도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넣어주셔야 돼요. 오늘 밤에 이 말씀 들으면서 자신은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 신앙이 병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자꾸 삐뚤어져요. 마음이 자꾸 꼬이고 삐뚤어져요. 이건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사상이 병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틀렸는데도 자기 생각이 자꾸 옳다고 생각하는, 이게 사상이 병든.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게 사상이 병든. 그리고 자기 생각이 항상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상이 병들었을 때 그런. 그러나 병들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의 중심에 뭐가 그 사람을 기준 잡아주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자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 또 붙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이게 병든. 병든. 그래서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이.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생각 속에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이. 이게 병들지 않아. 복음과 상관없고 말씀과 상관없는 쪽으로 가는 게 이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걸 발견하면 치료받을 수 있어. 자신의 마음이 복음과 상관없는 쪽으로 가면 병든 거예요. 자기 생각이 복음과 말씀과 상관없는 쪽으로 가면 병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변함이 없는 종이 되려면 병든 마음, 병든 신앙, 병든 사상, 병든 생각이 오늘 치료돼야 돼. 치료돼. 병들어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변함이 없는 종이 나올 때다.
그래서 하나님 머리에 금기름을 부어서 변함이 없게 하는, 변함이 없게. 두 번째,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게 해요.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자, 기름 부어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런 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데,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 하나님 이걸 알려주시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아멘.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진리대로.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진리대로, 아멘. 말씀대로, 진리대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것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 실감나죠. 실감나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이 많은 것을 정말 알려주시는 걸 보면 과연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걸 알겠어. 그럼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럼 어떤 역사냐? 그걸 알게 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하고, 그걸 필요한 것은 명철이 필요하고, 지혜, 총명, 명철이 필요해.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에게는 보통 사람에게 주셨던 지혜, 총명을 10배나 주셨어요. 10배나 주셨어요. 꼭 10배로 국한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많이 주실 수도 있다고. 뭐 20배도 줄 수 있고 100배도 줄 수 있다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려면 지혜, 총명, 명철을 주셔야 되겠죠. 아멘. 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봉함한 책의 말을 잘 알도록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한번 보고 가시니까 읽으세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무도 깨닫지 못하네. 바로 이 지혜 있는 종이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종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종들이 나와야 해요. 쓸데없이 말장난하고 쓸데없는 그런 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 머리에 지혜 총명을 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12장 3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런 종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종에게 이제 영감을 주고 통달하는 영을 부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 종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종이 나와요. 그런 종이 이제 나와요. 쓸데없이 이 말장난이나 하는 종들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종들이 나와야. 이런 종들이 나오면 말장난하는 종들은 다 들어가는. 그래서 영감 받은 종이 나와요. 열왕기하 2장 9절 15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통달하는 성경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기록하기 위하여 남긴 글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아, 이런 것이 있다. 그렇게 기록만 남긴 게 성경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 역사와 축복이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열왕기하 2장 9절. 아멘. 15절. 그 당시 베델과 여리고 두 곳에 선지학교가 있고 생도들이 수도 없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이 머무른 사람, 단 한 사람 엘리사에게만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제 이런 종이 나올 때입니다. 이런 종이 나올 때. 자,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지혜를 받았다면 생각이 같아야죠. 그렇죠? 생각이 같아야죠. 같은 지혜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면 말씀이 같아야죠. 이 말 알아들으세요.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 아들들의 머리에 기름 붓는 걸 사무엘이 기름은 가지고 갔지만 사무엘의 임의대로 부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부어야 돼. 세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자, 변함이 없는 종에게 모든 걸 알게 하시고 모든 걸 알게 하신 종에게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전하게. 자, 이사야 61장 1절
자,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아름다운 소식은 누구를 전하는 소식? 재림의 주가 오는 걸 알리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들이 나온.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자,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이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오지 않고는 예수가 나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맞은 종이 나와서 외치지 않고는 주님이 다시 오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해 오면 이런 종이 나와서 외쳐야 된다. 외쳐야 돼.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은 이 복음의 것이에요. 이 복음의 것이, 이 남아있는 시간들은 이 복음의 것이. 이 복음. 인맞은 종이 이제 나온.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을 전해야 주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전합니까? 그동안 연단 속에 변함이 없는 종들은 변함이 없다. 병든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렇죠? 치료받아야 쓰시죠. 사람이라 병들 수 있어요. 사람이라 병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냐는 하나님이 치료해.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은 간단히 한 번의 생각이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안 고쳐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는 불행한 거죠.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럼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떠냐? 병들지 않는 사람. 아예 병들지 않아요. 병들지 않는 사람이 가장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 그래서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전하게 하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구약에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선지자를 들어 쓰셨어요. 그렇죠? 선지자를 들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려고 하니까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외치게 합니다. 누가 세례 요한 보내주세요 한 사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고 하니까 그분이 때에 맞춰서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주는데 그 당시는 다 할례예요, 할례. 그런데 세례 받는 사람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천년왕국이 온다고 모두가 예언했고, 그런데 인간은
신학교에서 뭘 가리키냐? 천년왕국 없다고 가요. 무천년설을 가리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비진리가 나와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다 부인하는 세력이 나왔어요. 그럼 주님이 안 오시면 어찌 되겠어요? 성경의 예언은,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다 거짓이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감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그럼 안 계신 걸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보이셔요. 어떻게 보이시나 보시자. 저는 기대 속에 살아요. 기대 속에서.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전하게 하십니다. 전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이상하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전국에 세미나를 하고 제 강의 듣고 틀리다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와요. 한 명도 안 나와요. 틀리다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전하게 하신다. 네 번째, 금기름 받은 종에게는 이제 경제 난제까지도 피해 없게 하십니다. 경제 난제까지도 피해 없게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 순서를 한번 보세요. 경제 문제가 네 번째. 제일 중요시하는 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걸 알려주시면 그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경제가 뒷받침되는 거예요. 경제는 언제 피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죠?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그 감람류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이죠. 자, 시편 23편 5절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하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뒷받침해 줘요. 물질이 없어서 다윗이 못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다윗이 물질이 없어서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도 물질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찾으세요.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감람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경제 난제 피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앞으로 물질 주신다고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럼 기름 부어 주셨는데 기름 부어 주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물질 주신다는 예언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경제 난제 피해 없게 하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차비 없어서 못 간다.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밥값 없어서 굶어 비틀어져 가지고 배를 웅켜쥐고 배고파서 복음 못 전하겠네. 이런 말이 돼요, 안 돼? 만약에 그렇게 만드신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나 안 계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믿음을 가지시라. 경제 난제 피해 없게 하신다. 다섯 번째, 자, 하나님의 보호 속에 가게 하신다. 기름 받은 종, 하나님의 보호 속에 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하신다. 자, 하박국 3장 13절. 하나님의 보호 속에 가게 하신다. 하박국 3장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일어나신다. 여러분, 기름 받은 다윗이 창 한 번이라도, 칼 한 번이라도, 활 한 번이라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뭐 성경 어디에 창 맞아갖고 며칠씩 누워 있었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3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못 받는 게 문제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은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가게 하십니다. 보호 속에. 그래서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 주께서 일어나셔서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고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면 그 집의 기초까지 다 드러내버리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대적한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윗을 대적하고는 살아남은 사람이 최초로 대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을. 골리앗입니다. 최초로 대적한 골리앗이 다윗의 손에 죽었고 그 다음에 다윗을 대적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 집안을 하나님이 아주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특별한 역사를 주신 거예요. 이건 사람이 기름 부은 목사하고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이 왜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라도 다윗이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줬지만 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칼로 베고 물병만 들고 와서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죠. 왜? 사람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도 다윗은 해하지 않았고, 사울 왕은 반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지 않고 사람이 세워서 왕을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도 다윗은 해하지 않으려고 함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기름 부어 세우는 종이라도 해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워서 역사하는 종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금기름 받은 종이 이제 나올 때다.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쓰시는데 누가 뭐 말할 게 뭐예요? 기름 부어 쓰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기름 부어 쓰시고 어떤 사람은 안 쓰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그렇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쓰임 받죠. 기름 부음 받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모두 금기름 받기를 구하세요. 금기름만 받으면 변함없어요. 그러면 변질됐다, 변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금기름을 안 받아? 못 받은 거지. 안 받은 건 부으려고 하는데 싫습니다. 이게 안 받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못 받은 거지. 변질되면 못 받은 거예요. 금기름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알아야 모든 걸 알게 되는 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어떠냐? 경제는 한제 없게 하는. 또 하나님의 보호 속에 가게 하는. 결론이 뭐냐? 주 앞에 모셔 서게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주 앞에 모셔 서게 하신다. 다 같이 본문으로 가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막 은혜가 돼야 돼. 그리고 오늘 저녁 말씀으로 막 큰 깨달음이 와야 돼. 깨달음. 다 같이 읽읍시다. 아멘. 주 앞에 모셔 서게 하신다. 그냥 서는 게 아니라 모셔 서게. 이런 역사가 오늘 밤 이 성산을 잊지 않고 올라온 여러분에게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